오늘은 경건한 습관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지구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계절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심고 거두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가만히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욥기 23장 13절 딱 한 절 나와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도 대체로 일정하게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학도, 제비도, 두루미도 다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일 때를 알고 또 이동할 때를 알아서 그 시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각자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이 습관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습관이 있었어요. 감람산에 늘 가서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자들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 습관을 본받았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생활은 약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습관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한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되풀이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몸에 익혀진 행동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보통 한 2달 동안은 진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의 습관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맞게 생활하려고 하면 보통 한 2달, 석 달 아주 힘들게 그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니까 습관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습이라는 자가 무슨 자냐면 새의 좌우에 날개를 뜻하는 우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일백백자가 밑에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습관은 날개짓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을 반복하여 익숙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막 날아가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100번을 반복해서 몸에 익히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날개짓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을 반복하여 몸에 완전히 밴 그런 생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화된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학자들 다 보면 그 습관이 특징이 있어요. 어느 박사님은 딱 앉아 있으면 아주 엉덩이에 뭐가 전기가 날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한답니다. 공부가 습관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 편해요. 근데 운동선수는 이게 그렇게 못합니다.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몸이 커가지고 그냥 운동장을 뛰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지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각자의 삶의 생활마다 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또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으로서,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습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은 자기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그럽니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고 결국은 인생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적어도 100번을 연습해야 내 몸에 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한 번만 딱 해도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따라하고 신용을 했는데 내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습관은 늘 달콤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뼈를 깎는 훈련과 고통이 동반되고 그것이 내 몸에 익혀져야지만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적당히 붙어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내 몸에 배고 체질화되도록 1년, 2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좋은 것이 내 몸에 배일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이 복 있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역시 좋은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우리 마음 안에 오래 간직될 때 진짜 아름다움이 됩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한번 아름다움이 싹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집어넣을 생활 습관이 돼야지만이 온전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의 반복은 행동을 낳고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망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신중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했어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더라도 그것을 머릿속에 두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아주 악이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둘 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쁜 습관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저주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생활이 문제라.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돈 드리고 죽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습관을 몸에 배고 겸손한 마음이 몸에 밴 사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집어넣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에 있는 좋은 고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총리 대신이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다니엘이 사랑을 받습니다. 민첩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고 흠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을 올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야, 저거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냥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근데 하나도 흠이 없어요. 물질적인 생활이나 도덕적인 생활이나 윤리적인 생활이나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요. 가만히 생활을 살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펴보니까 딱 흠잡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딱 기도를 합니다. 그래, 앞으로 40일 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을 만들자.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자. 지금으로 보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국회의 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결의가 딱 났습니다. 왕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0일 안에 누구든지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탁 찍은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알고도.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참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손을 탁 흔들면서 이렇게 손 들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탁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기도만 하면 이제 죽을 줄 압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이 습관입니다. 몸에 밴 습관이. 여러분들, 총리 대신이 얼마나 정사에 바쁘겠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그 당시로 보면 세계 최대의 제국이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가장 강성한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몸에 그것이 딱 배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딱 하니까 그 순간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유대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청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집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뻔하게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죽일 줄 알면서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날 밤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좋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정도로 다니엘이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대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딱 집어넣으니까 희한하게 사자들이 꼼짝을 안 해요.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입을 확 막은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탁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는 못해요. 새벽에 와서 다니엘에게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을 가족까지, 자녀, 아내, 가족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가족들을 다 움켜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도하는 습관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습관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그 다른 신하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하였더라. 참 이게 참 훌륭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10배 그게 아니고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나는 그런 생각을 봐요. 그 요새 우리나라 그 청문회 하들 국회에서 막 불러내가지고 장관들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 어떤 장관은 다 받아내더라고요. 와, 그 야당 의원들이 다 하더라도 그걸 못 이겨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냥 신하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다니엘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했고 거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어떤 지혜자와 제주꾼보다 현저하게 앞서가는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구슬고 옥구슬고 같은 말이 입에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감동을 받게 합니다. 감탄하게 합니다. 야,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련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요. 두 여인이 와가지고 창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가만히 보니까 밤에 어떻게 하다 하나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친어머니는 아이고 가져가라고 죽지 않게 가져가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그거 싹 잘라가지고 반 나눠주라고. 네 아들도 죽고 내 아들도 죽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성을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박는 것처럼 아주 미련하게 행동을 하고 미련하게 말을 하지만 이 지혜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주 마음속에 시원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가. 단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국가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3년 동안 정규 교육을 마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갚을 때 왕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에 매료되었고 그들은 자기의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딱 두어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서포트하고 보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뒷바라지 해주면 그 삶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당히 인정받은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좋은 성지로 3년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였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일종의 왕실 종교 자문기관의 관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지혜는 당대의 뛰어난 술객들보다
그 지도자들보다 신하들보다 훨씬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습관을 가짐으로 지혜가 10배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지요.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서면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정치인,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기관장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 아까 말씀했지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총명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빌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탁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소년의 지혜가 온 나라의 술사보다 1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사회든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잘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나라에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나라를 건강하게 합니다. 부정이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왕실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르기까지 68년 동안 그 소임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기간 동안 관리를 역임하는 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승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총리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으로 계속 총리대신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죠. 국가에서 정부가 바뀌잖아요. 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바뀌어요. 장관 다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또 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그 대적자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됩니다.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당시에 바빌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새 법을 만들고 왕의 결재를 받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합니다. 참 미련하지.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이고 밤새도록 한 게 그게 지혜인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죽이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고민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며 그랬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신하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모여서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운 금령과 법들은 변개하지 못할 것은 이다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설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신하들과 약속에 의해서 사자굴소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린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그 앞에 기약을 내고 침수를 폐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하들은 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가족까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참 이게 신기하죠? 신하들이 죄를 졌는데 신하들의 아내하고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한꺼번에 완전히 다 족속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이 바로 서니까 다니엘과 온 민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다 한꺼번에 그냥 멸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했어요.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반적인 논리로 술, 담배 안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몸속에 배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저 세상에서도 유익합니다. 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에서 살려주고 대적을 물리쳐주면 마침내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특별히 이제 수술하는 분들, 기독병원에 가면 그런 한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수술한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술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수술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수술하고 나온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의사의 얼굴을 보니까 초췌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생겼어요. 피가 나오지요. 냄새가 나지요. 그거 하나하나 심줄 또 핏줄 다 연결시켜야 되지요.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 하나는 기도하고 수술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한 다음에 실컷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이해가 돼요. 막 피냄새 나고 잘라야 되고 붙여야 되고 그리고 예민한 반응이 있고 긴장되고 그것이 딱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마신다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기도로 잘 습관을 바꿔 나가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여러분들 만창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거를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다 같이 합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세속적으로 안 살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몸도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은혜 속에 잘 되게 되고 내 생에도 그 은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몸에도 삶에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들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살고 내일 살면서 계속 습관이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그 인생이 밝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되고 자기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는 좋은 습관은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습관을 가져서 주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가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여서 나라를 은혜 속에 잘 인도하고 왕을 보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되 경건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또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